오늘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통과 의례처럼 거쳐갈 수밖에 없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팔복의 결론 부분을 다루면서 신실하게 살면 결론적으로 오는 것은 핍박과 박해다 하는 그 팔복의 결론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14절 보시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이 구절이 나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성경은 고난에 대한 것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뭘 잘못 살아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에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고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13절 보시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거부와 핍박이 있겠지만 선을 행하는 데 더욱 열심을 내라, 타협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13절에서 베드로가 쓴 열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젤로테스인데, 이게 이제 당시에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파나 또 하나의 부류들을 볼 수 있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젤롯당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젤로테스라는 헬라어가 열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질롯 땅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 무력 투쟁도 과격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아주 과격분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모범되는 인물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 인물이 그 민수기에 등장하는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이 열심당원, 질롯당원들의 모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람의 꾀로 인해서 바알볼 사건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이제 음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시므리라는 지도자가 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라는 여인을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음행하는 것을 이 비느하스가 보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로 꼬치를 꿰듯이 꿰서 죽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진노가 이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롯 땅은 이 비느하스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종교적인 열심을 모범 삼아서 자기들도 열심을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칼을 가지고 이제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그 로마의 친로마적인 유대 사람들을 죽이거나 또 폭정을 일삼는 로마 관리들을 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칼을 품고 다니던 사람들을 시카리라고 불렀는데, 그 시칼을 가지고 다녀서가 아니고 시칼이라는 말 자체가 암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카리오 하면 암살자라는 영어 단어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질롯 땅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열심을 가져라 라고 쓴 단어가 바로 이 질로테스, 열심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도 그들과 같은 뜨거운 열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에 열심을 가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선을 행하는데 그렇게 뜨거운 열심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릇된 열심, 잘못된 방향성을 가진 열심을 품지 말고, 저들 질롯 땅과 같은 열심을 가지지 말고, 너희들은 유일한 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과격한 열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다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든지 간에 다들 열심을 내는데, 방향성이 올바르지 않은 열심은 전부 다 속절없이 무너진다, 결국 무주공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런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
방향성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열심,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경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성은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해도 속절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열심의 기초는 올바른 방향,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뭐 같은 시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이라는 것은 인간이 열심을 가장 내지 않는 상태죠.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그냥 릴렉스되어 있는 상태. 또 우리의 혼도 편안히 잠들어 있는 상태. 아무런 긴장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성경은 잠도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잘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그 피조물은 완전한 그 창조주의 간섭 아래에 있을 때에만 잠도 잘 수 있는 거다. 잠도 그렇다면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 잠드는 것이 얼마나 힘드신지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첫 번째, 근심과 걱정이 오면 잠을 못 자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면 잠을 못 잡니다. 뭐 저는 그런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잠을 못 자는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몸이 힘들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힘들면 잠을 잘 잘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면, 몸이 너무 피로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오고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많은 경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잠마저도 내 마음대로 잘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잘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빠진 열심, 아무리 열심을 내봐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소용없다. 속절없이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그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었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도성을 2년간 포위하고 있었을 때 그 대치 중이었는데도 이 철없는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궁은 철옹성이고 이 도성 안에는 식량이 얼마든지 있다,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대치 중인 상태에서도 대규모 국가적인 그 연회를 벌여서 술 파티를 벌입니다. 그 취해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온 성전 기명에다가 이제 술과 안주를 부어서 마시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했는데 이 일을 행하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 벨사살 왕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고 사라집니다. 다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가 다 이거 그 화폐 용어잖아요. 그래서 메네는 열문화 할 때 그 메네고, 또 데겔은 세켈이라는 뜻이고, 또 베르신이라는 것은 그 화폐를 이렇게 나눠주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와서 이 글자를 보고서 달아보고 자세히 살펴 세어보니 무게가 부족하여 다른 이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벨사살 왕, 그 바벨론 왕궁, 그 왕 제국을 달아보셨는데 함량 미달이어서 결국엔 다른 이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열심은 무너지고 끝장이 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13절 보시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14절에서 따라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구절이 따라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아무도 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고난이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 영혼만큼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열왕기상에 보시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지혜로웠고 엄청난 부를 가졌던 인물이었는데
결정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 줄까 물어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든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정략 결혼입니다. 이 정략 결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내가 1,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는 주변 왕국에서 온 이 아내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그 자기들의 신들, 우상들도 같이 들여오는 바람에 결국 솔로몬 때 이스라엘 왕국의 우상 숭배가 만연한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윗이 짓지 못한 성전까지 짓는 영광을 솔로몬이 누렸는데 나중에는 그의 모든 첩들과 후궁들을 위한 집들 다 지어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위한 산당까지 다 지어주는 바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산당들이 수천 개에 이르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잘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뭐 문어발도 모자른 지경까지 솔로몬은 타락의 극으로까지 이제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9절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평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을 돌려서 사람은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떠날 수가 있는 존재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변 그 왕국들과 세력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그 세상의 방법을 썼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우상 숭배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2번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개 하나님이 2번 정도는 경고를 해주십니다. 보시면 딱 2번이에요. 근데 세 번째 2번 어기고 세 번째도 똑같은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결국에 하나님도 2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을 하고 경고를 하셨는데 듣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솔로몬은 듣지 않았는가? 그 정략 결혼한 그 여인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그들의 출신 나라들과도 국가적으로도 관계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 섬기는 것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도 같이 앞장서서 우상들을 섬기는 그릇된 열심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당시 로마 제국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고 또 모녀 경기장에 이렇게 내보내서 죽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너희들 가질 필요 없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는 공식이 있거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역으로도 공식이 성립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려움의 공식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 13절 14절 말씀은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때 이사야서의 말씀은 상황이 어떠냐면 아하스라는 유다의 왕이 있을 때 신흥 강자인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침략을 해오니까 그 위에 있는 시리아가 유다 왕 아하스에게 우리 연합해서 아수르와 싸우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유다 왕 아하스가 이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 강자인 아수르와 손을 잡고 시리아를 치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다 왕에게 경고한 말씀이 이사야서 8장 12절 13절인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렇게 이사야가 충고를 해준 말씀이 오늘 베드로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나 시리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네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괜히 좋지도 않은 머리 굴리면서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고민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사야가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어떤 제국이나 사람이나 왕이 아니라 솔로몬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왕국을 견고하게 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모든 것이 견고해진다.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그 어떤 방법도 우리에게 안정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영혼은 멸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오면 대개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는가? 죄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들도 뭐가 안 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로 달려가기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걸 기억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마음의 힘듦이 올 때는 첫 번째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죄를 지어서는 절대 상황이 반전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절대 편법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고난이 오거나 위기에 직면하면 어떻게든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그냥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정도로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의 횟수와 그 강도, 고난의 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정결하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고난을 빨리 빠져나내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인 것이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가장 확실한 도구이고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줄 아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세이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고난을 낭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지 나는 이걸 빨리 빠져나가겠다, 벗어나겠다. 그러면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시면 피하려 하지 말고 또 편법을 써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시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의 죽음을 잘 보시면 사도 요한 빼고는 전부 다 순교했어요.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그 헤롯에게 예수님 동생 야고보 말고 제자 야고보인데 헤롯에게 칼에 찔려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 빌립은 십자가에서 순교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고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네로의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또 바돌로메 나다나엘이죠. 이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몽둥이에서 맞은 후에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열심당원이었던 진로땅이었던 시몬은 거꾸로 매달려서 톱에 몸통의 반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최후는 굉장히 비참하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죽음이었죠. 근데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었냐면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제자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는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의 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주님과 함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함께 받을 것을 알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을 잘 보시면 구조가 있습니다. 너희가 13절에 보시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라는 구절이 나오고, 똑같은 그 말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13절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은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과 같은 말입니다. 선이란 뭔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병행적인 구조고, 17절에서 해석을 해주기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을 받는 게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고 복된 것인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뜻을 위해서 살고, 의를 위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셨고, 주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셨으니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 끝까지 동행하는 친구는 고난이다 라는 말을 토저라는 분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 끝까지 동행하는 친구가 고난이라 하는 것은, 고난이 우리를 결국 천국까지 인도해 간다 하는 뜻입니다. 천국까지 인도해 가는 길잡이가 고난이라 하는 것을 안다면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고난이 없는 시대죠. 우리는 너무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고 자유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할 고난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평온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감당할 만큼, 쉽게 감당할 만큼 편한 일이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는 지금은 고난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아직 없고 사형에 처하거나 국가적으로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 2년 동안은 살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셧다운한 것은 교회였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큰 고난이었는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난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그런 일이 교회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평화의 시기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고난받을 준비가 됐는지, 정말 내가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시기 때 영적인 장군들은 뭘 해야 되느냐?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나라, 국방을 강화하지 않는 나라는 금방 잡아먹히거든요. 영적인 것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전쟁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 전쟁의 때가 왔을 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타협하게 되고, 또 편법을 쓰게 되고, 그냥 하나님보다 사람을 또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평화의 시기에는 여러분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평화의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더 그분 앞에 머무시고, 하나님 내가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나의 영혼을 어찌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주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이 매 맞고 풀려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뭐 변태도 아닌데 매 맞는 게 뭐가 기쁘겠습니까? 기쁨의 이유는 하나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았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 당했다. 그게 사도들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자들은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고난 받는 것이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